아멘.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제가 축도한 후에 폐송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준비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음 주에 50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는 우리 어린이 교학교 학생회 다 해서 함께 또 연합 예배로 드리겠고요. 또 오후에는 오후 몇 시죠? 4시에 우리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손님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자리 이동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요. 또 5절부터는 이제 중풍병자를 또 치료하시고 또 14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치료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아픔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아요. 아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귀신 들린 그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죠?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느냐? 8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8장 8절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나옵니까?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가라사대의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아마르라는 뜻이 아마르, 말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본 단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고스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8세기부터 어떤 신학은 이런 신학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는데 기본 그저 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 그냥 통치하실 뿐이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이 있어요. 뭐 이신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연신론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개입을 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고 자연적인 그냥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연의 원칙, 자연의 법칙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이적이 필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적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원리를 모르는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야, 이게 하나님의 뭐라?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참 말하기 그렇죠. 이거 병원에 가야 될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병원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병원 의사에만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오늘 어떤 사람은 믿음 있다고 하면 그죠? 믿음 있기 때문에 나는 병원 안 가. 나는 기도해서 나을 거야.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집에서 뭐 죄송해요, 회사에도 나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면 먹여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 중에도 내가 못 찾았다. 이 사람이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지만.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네. 원래 새벽에 오직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 여러분, 지금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많은 구제가 있었고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도 쫓아냄을 당했을 때, 그죠? 당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제 건너편으로 또 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한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르겠다 하는 제자가 또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이죠.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서기관의 마음을 알고, 야, 네가 지금 나를 쫓으면 뭔가 성공할 것 같아서 나를 쫓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우리로 표현하면 잠잘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잠자 그 곳조차도 나는 없다. 그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약간 그죠? 그 마음을 아시고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따를 때 내가 머리 둘 곳 없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물론 여기에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지요. 장사, 즉 말해서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지금 병이 아마 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내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사용되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뭘 치러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장례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말하기도 싫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빨리 장례식 치르고 내가 어디 가실 테니까 그곳으로 오라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가족에게 내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도 하지 말고 그냥 따르라고 했어요. 손에 쟁기를 가지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따랐어요. 문제는 따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따랐습니다.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바로 그 위에 제자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그 말씀에 제 생각에는 순종했을 것 같아요. 따랐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른 배에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여러분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바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길이가 이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지도상 보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죠? 이 밑으로의 길이가 약 한 20km가 좀 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폭이, 제일 넓은 폭이 한 11km, 12km 정도 돼요. 엄청 큰 호수죠. 그리고 깊이가, 물 깊이가 뭐 평균 한 25m 정도, 가장 깊은 곳이 한 50m 정도 되는, 그냥 우리 강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큰,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이제 호수라고도 하게,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지만 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곳에 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위에서 산에서 부는 그 바람 때문에, 그죠? 놀이 뭐죠?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기상예보가 있지요. 내일은 파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배를 타고 어부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보고 내일 파도는 얼마 정도, 제가 옛날에 낚시 좋아할 때는 이 바다 갈 때는 항상 그걸 확인해요. 파도가 몇 메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근데 낚시하는 사람은 내일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이런 걸 요즘은 이렇게 다 예상하고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관측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크겠습니까? 크지 않겠습니까? 크지 않아요. 이 당시 배는 그냥 한 10명, 11명 정도 타는, 12명 정도 타는, 그리고 막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예요. 큰 배 같으면은 여러분 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뭐 파도 몇 메다 정도 일어나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작은 배에 사람들이 이렇게 탔는 거예요. 그때 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배에 이제 물결이 덮이게 됩니다. 덮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4절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신대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앞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고쳐주고, 물론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위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잠잘 곳이 어디냐? 배에 마가보면 고물이라는 거예요. 배 뒤편을 말해요. 배 뒤편.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배에 파도가 치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배 타보신 분은 아시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멀미하시는 분은 잠이 와요. 저도 제 가족하고 제가 참 못됐어요. 제가 낚시하고 싶어가지고 가족들 그냥 배 태워 가면은 타자마자 저희 집 사람하고 애는 그냥 막 토해요. 토하는데도 제가 가족은 같이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두 사람은 그냥 그 배에 선에 그냥 들어가서 이제 뻗어 있고 역시 튼튼한 저를 닮은 우리 딸 있잖아요, 그죠? 솔민이는 그 멀미 안 해요. 항상 저 옆에서 끝까지. 그래서 몇 년 그거 하다가 제가 이거는 참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배를 탔는데 여러분 주무신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거예요. 뭐냐? 평안하다. 평안할 때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 파도는 이 정도 바다는 내가 수영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 여러분 그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뭡니까? 배를 그죠?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가 심상치 않아요. 이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아니 전문가잖아요. 수영할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물론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구명조끼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그냥 한 20km 정도는 너무 뭡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없죠. 아니 그 전문가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아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막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통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평탄함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지금 제자들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자세히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사건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옛날에는 막 성경을 제가 막 외웠어요. 뭘 외웠느냐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분 14696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 신대원 시험 칠 때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이런 문제 나와요. 14, 6, 9, 8 이렇게 마태복음 14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4, 6 그리고 9장 그리고 요한복음 14, 6, 9, 6이 나와야 되는데 8장에서 이 가운데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참 이 신동원이 참 그 뜻은 뭐냐?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가 내용을 14, 6, 9, 6은 뭐가 있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걸 다 위에 기록해놔요. 옛날엔 제가 다 쓰고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냐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뒤에도 떡 가져왔느냐 이래 물었을 때, 그저 떡에 대한 거 나왔을 때 막 근심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5천 명이 먹었는데 아직까지 떡 그거 하나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대한 거, 먹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두려움으로 떨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깨우는 게 왜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깨워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너희들이 뭘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파도,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함께 타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통장의 잔고보다 없을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어쩌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신약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 고민해 보셔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꾸짖으시니 표현이 나와요. 열병도 꾸짖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손도 만져주셨지만 손을 이렇게 잡고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귀신을 향해서도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꾸짖다라는 뭐예요? 책망하다. 어떻게 꾸짖었겠습니까? 이 병아 그곳에서 나가라, 이렇게 꾸짖었겠죠. 너 왜 거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그 앞에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연에게 어떻게 해요? 꾸짖었어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해라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도, 병든 그 병자를 향해서도, 그리고 자연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니 말씀하시니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조를 몇 번 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이구 큰일 났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닥치는 가장 두렵고 큰 일이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죠? 다시 살고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아니 가장 두렵고 가장 큰 일도 우리 앞에서는 큰 일이 아닌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뭐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게 뭐냐? 저는 두려워할 게 있다고 봐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27절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시기에.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시고 그거 모르고 여러분 믿음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사는 것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알면은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파도 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결이 배에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평안하고 살려움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